예배 문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묵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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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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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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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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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해
전능의 신주로 다 걸음 전능의 신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의 신주님 성삼위일체 느리 주로 성삼위일체 성삼일체 성삼일체 느리 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늘 이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그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뵙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올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셀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셀리 바람이 스치듯 샘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내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내 생각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 생각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에 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댈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없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년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함께 모이기를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나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이 더욱더 풍족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는 원하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어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주님 품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정말 주님의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내일은 또 더 춥다고 합니다. 옷들을 좀 따뜻하게 잘 입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이 추운 게 이제 좀 느껴집니다. 이제 예배실에 이제 온풍기를 틀게 되면은 온도가 이게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 보니 확실히 날이 확 추워졌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이 첫 추위 때 옷을 조금 좀 이제 심한가 싶을 정도로 따뜻하게 입으셔야지 또한 체온이 잘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이 껴입었는데 싶을 정도로 껴입고 이제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김장을 함께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김장을 잘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특정 인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누구는 힘을 써야 되고 누구는 내 섬세한 내 맛을 보아야 되고 누구는 또 재료를 잘 다듬어야 되고 하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1시부터 이제 모여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1시까지 우리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모든 것 가운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강문순 지사님 그리고 김옥자 지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신 남상래 지사님, 신순사 성모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949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가 처음에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먼저 등장을 하지만 원래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전도자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번씩 명함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이력서를 써낼 때 자신의 직함 같은 것들을 직분 같은 것들을 한번 써내 보셨죠? 보통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머리에 적어 놓게 됩니다. 이제 뭐 지금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에 뭐 검찰총장 이런 것들을 했다고 검찰총장을 그 옆에 직함을 달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달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똑같겠죠. 제 가장 귀한 직함은 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것을 적어놓지 뭐 어디 위원장, 뭐 누구의 아빠 이런 거는 나중에 아마 적어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전도자라고 가장 먼저 지금 그것을 내세운 것은 다윗의 아들임보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자신의 왕이라는 것보다 지금 전도할 것에 대해서 무언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헛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다 보면서 참 무언가 헛되고 허무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저희 어제 아들이 요즘에 새로운 게임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 이 포켓몬스터라는 캐릭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놓아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 놓아준 걸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가 열심히 잡았는데 놓쳤다고 그 애를 다시 못 잡는다고 엄청 울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언가 되게 열심히 내가 투자했는데 열심히 시도했는데 허무하게 그것들을 놓쳐버렸던 기억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꾸며놓은 것이 있었어요.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놨던 것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나중에 지나가니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야 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추구하는 것들이 진짜 가치가 있느냐는 사실은 대부분의 상황들에서 경험들에서 통해서 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수많은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참으로 참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혹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자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살아갔던 삶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와 잠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고
정말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으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그와 같이 부국한 사람도 없었고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해봤으니까 모든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길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한 길을 끝까지 가고서 이야기하기를 여기가 정답이 아니었어.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었어. 여기가 함정이었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원래 미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미련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보지 않은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가봤으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미련을 두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은 그 헛된 것들에 여전히 내 시선이 맞추어져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이야기가 넌 다 해봤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와 같이 그가 헛되다고 이야기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 2장의 처음에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정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려보았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떤 보람된 일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인의 특징이 있죠. 한국인은 어떤 단어를 많이 쓰죠? 네, 빨리빨리. 네, 한국인은 쉴 때도 쉬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이제 혹시 우리 기회가 돼서 나중에 뭐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휴양지에 가서 할 수 있으시면은 캠핑장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유럽 애들은 진짜 와서 그냥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텐트 치고 그냥 한 달 정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니다. 한국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아침에 그 캠핑장에서 텐트 딱 쳐놓고 캠핑장에 딱 베이스 캠프를 두고 주변에 있는 도시를 막 열심히 탐방하고 밤 늦게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좀 쉬었다. 관광 잘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정말 바쁘게 살고 쉰다는 것에도 신림에 두지 않고 정말 무언가 보람된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정말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국한 나라로 만들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말 어르신들의 그 부단한 노력이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보람된 일들이 결국에는 그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이뤘을 때 솔로몬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해서 정말 보람되게끔 다 이루었던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솔로몬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였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나의 몫이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향해서 일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어떤 정점을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그 허무함을 한번 느껴 보셨습니까? 무언가 향해서 정말 이것만 이루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끝날 것 같은 곳에 올라가 보니 오히려 내 눈앞에는 더 크고 높은 산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거나 올라가 보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껴보는 그 좌절, 절망을 느껴 보셨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무언가 이루지 못해서 느끼는 좌절이 아니고 다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보고 나니 이것이 정답이 아니었네라는 그의 허무함을 이 가운데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 또한 오늘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앞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나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일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어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돌이켜서 그 상황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 뒤에 오는 자, 자신이 누구의 지금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 뒤에 오는 자는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그것은 이미 앞에 선조들이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좋다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자신이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이루어 놓은 일들 가운데 더하여 가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미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눈을 지금 확인한 것이며,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이루어진 것을 그 가운데 함께 하였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지금 오늘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뛰어난 존재가 되고 무언가 창의력이 있어서 무언가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답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허무함 가운데 솔로몬이 또한 이런 고백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지금 솔로몬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솔로몬 전도자가 살펴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다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즉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땅을 더듬더듬 헤매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매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오늘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것은 지혜인가라고 지금 여겨지게 되죠. 우매자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지만 지혜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되냐라고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한 전도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네,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을 잘 살아갈 것 같이 이야기해놓고서 내리는 결론은 우매자나 지혜자나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이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할 일이 무엇인지 1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모두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난 그 누구라도, 그리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추하고 볼품이 없는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은 똑같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있은들, 지혜가 아무리 없은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죽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금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솔로몬이 우리 가운데,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준 것처럼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람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여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에 중점을 놓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는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알기를 원하는 지식을 쌓는 데 삶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죽음을 한번 연관시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지, 내가 죽음 후에도 그것들이 남겨질 수 있는지, 죽음과 내가 그것의 관계를 끊어져서 내가 죽음에서부터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이 나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그 무엇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다 허무한 것이 되어져 버리더라라고 오늘 지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상황 가운데 이 결론에 도달하자 이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삶의 의미, 삶의 가치가 없어졌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하는 어떤 그 무엇도 즐거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으로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 해도, 아무리 즐거운 무언가를 해도, 아무리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도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딱 가로막히기 때문에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의 말씀만 들어보면 참 우울하지 않습니까? 아, 결론이 죽음이야? 솔로몬 같이 모든 걸 해본 사람도 결론이 죽음이야? 그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네?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네? 나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네 라고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 그 수많은 것들, 전도자 우리가 있는데 전해주었던 그 수많은 것들은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죽음이란 장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를 하며 그 삶들을 넘어가기 위해 영원으로 가기 위해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기를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운영하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 고백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전부이시죠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 하나 갖고 떨며 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왕왕 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내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주셨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저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것을 해야 되지? 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흔들리고 오히려 내가 걱정 염려하고 내가 무언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바삐 움직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정작 내 마음은 분주하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중요한 것들로 여기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넘어갈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면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필요해요. 때로는 좋은 먹을 거 필요하고 오늘같이 추운 겨울이면은 내 몸을 보호해줄 정말 좁고 따뜻한 옷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바쁜 순간에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저의 고백과 같이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내 마음이 향하여 있는지 돌아보시고 삶을 살아가다가 혹여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 서서 당장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삶들, 매일매일의 삶들, 매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혹시 나의 눈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중심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채워져야지 될 것 같고 저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그런 가운데 있다라면은 이 시간 다시금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내 눈앞에 있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이 나의 삶을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영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준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그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저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미련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게 이미 다 가본 그 길 가운데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길을 가는 미련함을 저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매일매일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그 정답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믿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